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8일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 활 쏘는 자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하여 조준하십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을 당기십니다. 그리고 활을 쏘십니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욥처럼 말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리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중요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 일에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뭐 하나도 뭐 된 것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혼미하고 내용도 모르겠다고 할 때 인내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저도 하나님을 따르고 첫 20살부터 26살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새로운 길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집중이 필요했고 외로웠고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굉장한 그 긴장과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 가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좀 가보려다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찾으려고 초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이런 거겠지 뭐 용서도 용서를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영적인 걸 몰랐어요. 근데 단지 그냥 저는 세상의 삶은 싫었기 때문에 어, 성경을 읽고 제가 개화하게 됐으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 책도 많이 읽고 주로 이제 학교 공부는 못하고 그렇게 했었죠.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하나 영적인 느낌, 성령의 인도를 느꼈어요. 근데 매일매일 느끼는 게 아니라 딱 하나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양할 때 이분 좀 하다가 이제 뭐 다른 경험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요양이라는 기회 자체가 다시 나한테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순간까지.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은 절대 그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으셨던 분들은 인내를 못하죠. 재밌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감각적이지 않으면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뭐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병원에 1년 동안 있게 하신다든지 또 뭐 감옥에 가서 글 쓰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한테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버리려고 막 싸우고 또 세상 사랑하네. 또 쳐다보면 또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에는 안 돼요. 세상으로 안 채워져요. 가난한 심령이 세상으로 안 채워지죠.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말고는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일정 어떻게 보면 정당화가 됩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드러나는 거, 뭐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요양이면 요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부부처럼 가장 핵심적인 삶의 동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일단 마음이 두 가지로 분리되면 제가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워낙 분열돼 있고, 어, 워낙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패된 거라고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살아서 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이런 사람은 생명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의 마음으로가 아니면 이 생명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없어진다기보다 그분이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집중과 전심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친절한 아저씨처럼 생각하니까 아저씨처럼 대우하면 왕이신데 뭐 아저씨처럼 대우하면 옆에 계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 두 마음을 품어도 뭐가 진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도 그걸 카운터를 안 하신다는 거죠. 도장은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위조주장 찍어가지고 매일 나는 개근했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이거를 모르는 게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평생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게 무슨 종교 생활에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뭐 그 신부가 남자 여자 사랑하는 막 난 저 남자밖에 생각이 안 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치려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해서 그냥 하나님밖에는 모르나 봐가 아니죠.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내려놓고 남의 자식 챙기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몇백억짜리 부유한 삶을 내려놓고 고생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냐고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기분이 좋다. 문제가 없어서 기쁘다.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가 네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느냐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랑 당연히 다를 텐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거 당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저런 왜 멀쩡한 직업 직장 내려놓고 왜 의사 멀쩡하다가 의사 병자 하나 많이 고쳐주지 돈도 하나도 안 벌고 왜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선교지 가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 바보라는 소리 듣죠. 그럼 그 사람이 헷갈릴까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돈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런 순종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려고 했더니 자녀가 뭐라고 해요? 엄마 미워. 그럼 순종 못 해야겠다. 우리 딸이 슬프대요, 주님. 죄송해요. 이런 사람 있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해요. 제가 부모님을 또 거스를 수가 없어서요. 그럼 언제 순종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할 일이 없을 때. 예. 또 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거나, 도약하거나, 배우거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거 준다, 이런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네가 상한 거.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 흠없는 거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고기 먹는 분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귀한 걸 내려놓을 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을 하고 선교지 갔는데 뭐 6개월도 안 돼서 천국 가셨어요. 아니 우리는 또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오래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께 따지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일이 안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성적표를 점수를 내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나는 중요하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무슨 인간의 일이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냈다고 라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인의 제사. 네, 근데 이렇게까지 순종을 한다는 건요. 이렇게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죄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가르쳐서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 돼요.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어서 그냥 지우개를만 좀 지워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괜히 돌아가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낭비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빚이 없어요. 이미 나는 뭐 다 됐어요. 별로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요. 이걸 받아들이시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여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관점이 안 달라졌으면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자신의 자녀가 아닌데 그냥 길거리에 불러가지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할 때, 따르는 삶은 영적인 삶이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랑 싸우고, 죄랑 분리되고,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육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선의 일관성은 뭐 선한 행위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다가 죄를 선택하면 영적 사망이거든요. 그렇게 사느니 죽게 순교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영적으로 죽고 내가 지옥을 사냐는 거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 안에 있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죄를 누리면서 마약 중독자로 그냥 죽고 영원한 심판대에 사는 거죠.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너 믿어만 줘라. 이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이유는요. 그 복음의 희생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가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안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복음이 저한테 전해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누가 죽어서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난 힘들어서 두 발짝밖에 못 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연약하니까 두 발짝만 가라. 저기 세네 시켜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육으로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가장 먼저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으시면 생명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고 지식이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인간들이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먹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어야만 구원이 완성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럼? 그걸 뭐라 하냐면 가짜 믿음인 거죠. 그거는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하고 싶은 만큼. 뭐 누구는 죽어서 전해졌지만 나는 뭐 맏대 독자고 뭐 나는 힘든 거 못하고 뭐 나는 내 자아가 중요해.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칠 때 지금 한국처럼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해보니까 알겠어요. 가장 신실한 마음과 가장 순전한 사랑을 드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놔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엄청난 것은 그냥 사탕 까먹듯이 먹고 다니는 구원 받았고, 그다음부터 죄의 낙을 누리고 세상과 빠져서 세상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박수치면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따라야지, 이렇게 대우하는 거는 그걸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라는 사실 위에 세워진 힘차고 담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그분을 볼 수 없고 또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당신은 주님을 압니다. 믿음의 파선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시라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이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그 선교사님, 또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떤 공동체가 성장할 때, 또 한 개인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통과 의례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과 악, 선악과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기독교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생각에 이해가 되는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싫어하죠. 죄인들은. 내가 볼 때 선해야지 선한 거지. 어떻게 이런 게 선한 거야?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그냥 선한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본질이에요. 채찍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파선한다고 나오잖아요. 어떨 때? 내가 생각하는 선과 선이 아닐 때. 그때 선악과를 내려놓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로 더 씹어서 먹으면서 이건 선하지 않아 하면서 뒤돌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테스트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선은 인간의 선 안에 이해되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뭐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스트럭을 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참된 신앙, 열매,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는 너는 낙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30점밖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30점이면은 우리가 아직 노력해야 될 게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으시면 아, 철석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럼 그걸 왜 몰랐냐? 자기 기만과 합리화에 가득했는데 자기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는 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접촉되지 않은 영역, 즉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일들을 당하여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로맨스가 될 것이며 언제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십니다. 네, 이 신앙이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거는 다른 기독교는 인간에게 관심을 갖죠.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길로 가야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알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렇게 아는 거 말고. 그럼 제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생명을 여러분께 드렸다면은 뭐 그렇게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 어, 우리 공동체 분들, 뭐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그분들은 고생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죠. 아, 이런 길을 간 거구나. 제가 말했지만 본인들이 이 길을 오면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것보다는 제가 10배는 더 겪었어요. 하나님도 친히 말씀해 주셨고 맛보기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겪은 고난이 엄청난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영생 안에 머무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순종이라는 그 찬양 안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들 보면 부모님 놓고 멀리 떠나 계셔서 우시는 걸 보면서 외롭다는 얘기 하셨죠. 그러면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건 힘들어요. 사실 안 힘든 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근데 선교지 가도 나는 외로워서 안 되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재밌는 곳에 안 힘든 곳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사람이 뭔가 동질성이 있어야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소련말 하고 저는 한국말 해요. 뭐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10명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은 한국말 해요. 그러면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셔야지만 최소한 저는 제가 이끄는 분들한테는 책임을 많이 지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니라 이 길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고생을 해보니까 이런 고생을 했구나. 헌신을 해보니까 받을 땐 좋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였구나. 그래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죠. 대가를 치르면서.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안 오시면은 영생은 없어요. 뭐 저는 다른 길로 가면 천국이 없다, 뭐 지옥 같다,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진짜인지는 이 길은 확실히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주님이 사실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이 길은 이 길로 오지 않으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안 보여요. 절대 사람은 자기가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버려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빛이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해.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10번을, 하나님은 10년을 참으셨는데 나는 한 달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렇게까지 순종도 안 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이렇게 1년이나 한 게 어디야? 칭찬해 주시겠지? 이게 종교예요. 그래, 그 정도도 됐다. 이렇게 말하시겠지, 설마. 하나님은 네가 10년을 해야 너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10년을 해야 내 마음의 깊이를 너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계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나오면 빨리 이거 네 자기를 버려라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요. 근데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낭패를 보죠. 죄가 들어오면은 영혼을 상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 죄라는 게 세력이구나. 똑같은 사람이 달라져요. 저도 그랬겠죠. 예, 남들이 보면. 지금도 육과 영이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육은 자신의 성격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충만해지고 편안해지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더 좋으시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제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저한테 원하시는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게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거나 그분을 실망시키거나 외면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도 좋지 않죠. 죄인을 사랑하는 게 뭐가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순종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아, 싫어요 하면 우린 육으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행할 수 있는 마음, 의지, 능력까지 다 주세요. 왜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섬대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제 마음에 원래 없었기 때문에. 원래 나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데 지금 그렇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일단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인간의 선과 사랑의 관점을 계속 교정받게 돼요. 이 교정은 신뢰 관계에 있을 때 교정을 받죠. 못 믿는 사람은 뛰쳐나가죠.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 믿고 뛰쳐나가는 유혹을 받으시면 그냥 멈춰 계세요, 그 자리에. 그냥 뛰쳐나가기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다 모범생들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지 되는 줄 알죠? 이 영적인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혹을 선택하지만 않아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못 가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안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 생각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에서 어,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게 노만그럽이라는 박사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상 이건 내 생각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독립적 자아가 없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마귀도 분별할 수 있고 무슨 마귀가 있어. 나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이지 무슨 마귀 생각이야. 이게 바로 독립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쳐지든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걸쳐지는 거죠. 접속되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 이 길을 갈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세뇌당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 내가 세뇌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생각이 세뇌에 있다. 세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내 생각을 확실히 믿고 기독교가 나를 세뇌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인간의 생각에 회의를 많이 가졌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믿었어요. 기독교를. 마귀를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때도 운동권이 있었고 대학에 들어와서 운동권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세뇌당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세뇌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를 마치겠습니다.